오늘은 가을 특별 저녁 부흥의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로서 에베소서 6장 우리 14절 말씀을 가지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부터 주일 설교를 통해 가지고요, 이번에 가을 특별 저녁 부흥회 때의 큰 주제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어제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서론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그런 서론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뭡니까? 무용.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지 않습니까? 말씀이. 네. 들어도 새롭고 봐도 새로운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면은 지금이 영적 전쟁 중이라는 걸 알라는 얘기예요. 이 악한 날에 지금 영적 전쟁 중이니까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하면요, 올바른 싸움, 바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바른 싸움, 그러니까 내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공중의 어둠,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어둠의 영들, 악한 마귀들과 싸우는 거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여러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요, 그를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마귀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그 미혹으로부터, 간계로부터 이겨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부터는 뭐냐면요, 그 전신갑주가 과연 무엇인지를 볼 거예요. 한 6가지를 볼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라는 걸 볼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 이거를 볼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핸드북을 한번 펴보시고 또 말씀 보면서,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자, 오늘 이 전신갑주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무기가 뭐냐면요, 진리의 허리띠인데, 오늘 진리의 허리띠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됐죠. 그런즉 서서입니다. 서서. 여러분, 서서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서서, 거기 서서. 자, 여러분, 서서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할 때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되느냐라는 말입니다. 어떤 자세입니까? 서서라는 말이, 서서. 서 있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싸움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 여러분, 전투를 해야 되는 병사가 지금 모든 걸 다 무장했는데 막 누워있고 막 기대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전투할 자세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악한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고 있어도, 무장하고 있어도 자꾸 우리를 넘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전쟁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게 악한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요, 여러 가지 덫을 놔가지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얘기하십니다. 서 있으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서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서 있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허리를 펴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서 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않고 허리를 펴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서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 이 세상을 기대던가, 걱정, 근심, 염려에 기대던가, 세상의 풍파에 기대거나 물질과 권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는 거예요. 허리를 꼿꼿하게 서 있어가지고 주님께서 전진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그 명령을 듣고 우리가 달려나가는 거, 그게 전신갑주를 취한 성도들의 첫 번째 자세래요. 자세.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요,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종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서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그게 이 시대에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이 전신갑주를 입고 서 있어야 되는데, 서 있는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자, 그럼 말씀을 하나 봅시다. 아까 서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래요. 자, 여기서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진리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사람 몸의 중심은요, 허리예요. 허리.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허리가 딱 잡혀 있으면은요, 일을 할 수 있는데, 허리가 여러분 망가지게 되면요, 일어서지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힘을 못 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줄 때 제일 먼저 허리 중심을요 단단하게 묶으래요. 뭘로 묶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묶으라는 겁니다.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묶여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묶여있나 안 묶여있나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 근심 염려에 묶여있게 되면요, 우리가 힘을 제대로 못 써요. 하나님에게 묶여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을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여러분 아까도 찬양할 때 보니까는 뭐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만 아니에요. 한국교회 여러분 찬양 집회 보면은요, 이건 뭐 사람들이 뭐 바글바글합니다. 막 그냥 막 두 손 들지 말라 그래도 막 손 들고 뛰고 막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여러분 하는데요, 이제 찬양이 딱 끝나면 말씀드리잖아요. 말씀하는 그 시간 다 되면은 너무 뛰어가지고 막 조시는 분이 많아 계시니까요.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그냥 아유 지금은 자야 됐구나 막 자지문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 막 감정적으로 돼가지고요, 막 업돼가지고요, 막 중국이 나를 부른다, 부른 적도 없는데 막 혼자 막 찬양하다가, 물론 제가 찬양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너무 감정에 휩싸여 오게 되면요, 그 감정에 따라 신앙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넘어지거든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교회 가지 말라 안 합니다. 교회 가라 그럽니다. 교회 가라 그래요. 여러분요, 가서 말씀 드릴 시간에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요,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만져요. 여러분 보세요. 찬양할 때는 막 눈 말똥말똥하고 막 그냥 온 걸 그냥 막 거품 물어가면서 하는 사람이요, 말씀 시간 되면 여러분 막 주무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잘못 아니고요, 악한 마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설교도 지루할 것 같아. 아유, 그냥 잠이나 자자. 아이고, 오늘 주워 어디 오타 난 거 없나 막 오타 찾고 있고 막 그러고.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자꾸만 여러분을요 어떻게 하느냐,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게 해요. 그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중심에는요, 말씀,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중심 안 되면요, 여러분 넘어진다니까요. 제가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요, 오늘부터 제가 부흥회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한다 그러니까는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부흥회 하는 교회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누가 하냐? 그러니까는 제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니까는 토요일까지 한다. 뒤집어 자빠지는 거니까요. 저보고 뭐 어떻게 뭐 보니까는 뭐 울산에 지금 부흥회하는 교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부흥회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사실요, 부흥회를 안 하면요 사실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저희 동기 목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영진아, 너 그러다 골로 간다, 골로 가. 너 그렇게 달리다가는 목회는 마라톤이야, 마라톤. 장기 레이스 가야 돼. 참 맞는 말 같아요. 저도 제가 어떨 때는요, 제 자신을 컨트롤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저도 사실은요, 부흥회 안 하면 편해요, 여러분요. 아유, 여러분 말씀 준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요? 여러분은 앉아서 그냥 들으시니까 모르잖아요. 막 밤새서 말씀 해석 안 되면은요, 주일 아침 오는 게 막 두렵습니다. 두려워, 어떨 때는요. 저 사실은요, 오늘 월요일을 쉬면 좋아요, 여러분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 말씀 준비 안 하면요, 편해요. 여러분, 근데 왜 제가 부흥회를 할까요? 먼저는요,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자꾸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냥 감정에 따라 살고
그냥 뭐 오케이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 뭐 남들 하는 것만 하지 뭐 이러면 솔직히 저도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 막 부흥한다고 막 닥달복달 하면서 막 주일날 무슨 영화 예고편 같은 거 영어도 안 되는 거 막 이상하게 떠가지고 뭐 아자 하면서 막 얘기할까요? 왜 얘가 여러분에게 막 오늘 부흥에 나오라고 문자 돌려갈까요? 여러분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할 일 뭔지 아세요? 자꾸 성도들 귀찮게 구는 귀찮게. 제가 할 일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살아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목회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목회 편하려고 여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고 이 울산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는 걸요 여러분과 꿈꾸게 저는 왔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요 귀찮게 할 거예요. 자꾸 기도에 나오라 그러고 말씀을 보라 그러고 성경 읽으라 그러고 안 하면 막 주리를 튼다 그러고 막 제가 그 할 일이 제가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요 이번 가을 부흥회 때는 어떻게 성도들을 발달 듣다 복지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권유를 드리는 거예요. 숙제를 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가을 특별 부흥회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이번에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암송해 보는 겁니다. 이런 표정 나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웃어요. 예. 왜 웃는지 아십니까? 뭐 말도 안 할 건데 내가 뭐 아무리 목사님 얘기는 난 안 할 텐데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달달 복귀하는 게 제가 특징이니까 제가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일주일 동안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요 한번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만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암송해 보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암송해 보고 밥 먹을 때도 암송해 보고 난 암송이 잘 안 돼. 여러분 그러다가 도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번에 2022년도 가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영적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서서 하나님의 전심 갖지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노라는 고백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이제 이 공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예수를 모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서서 능히 모든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가 있대요. 그러면 진리 허리띠를 동여 매라 그러는데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나눠보기 원해요. 그럼 도대체 진리로 허리띠를 동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진리로 허리를 동여낸다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떤 말인가? 제가 이거를 오늘요 한 두 가지로 표현을 달리해가지고 이런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매는 겁니다라고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 원해요.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그러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라라는 말은요 제가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실하라는 말이에요. 성실하라. 자 진리로 허리를 동여라 말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실하라. 자 여러분 저녁이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으니까 따라 보시다. 자 성실하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실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머리를 보호하고 아니면 공격할 수 있는 걸 줄 것 같은데 왜 허리를 묶으라 그럴까? 왜 허리를 먼저 묶으라 그럴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볼 때는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성실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는데 그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는 그 당시에 로마는요 로마 군병들이 이 전술과 전략은요 세계 최고였어요. 로마 이 군사들 보니까는 그들이 무장하는 것이 다른 나라 병사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보면서 아 저렇게 우리도 무장하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바울이 그 당시에 이 로마 군병들을 보니까요 이 허리띠를 묶고 있었습니다. 왜 묶었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영화나 뭐 이렇게 TV 보면은 그 로마 사람들이 입는 옷이 하나 있는데요 이불처럼 그냥 통짜로 되는 옷을 입어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요 토가라 부릅니다. 토가. 이런 토가라는 겉옷을 입어요. 근데 이 토가라는 겉옷을 입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좀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한복 입어보셨죠? 여러분 한복 입고 일하는 거 편합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한복이 불편하니까 여러분 보통 일할 때 여성분이 어떻게 입습니까? 한복을 묶죠. 여러분 벗습니까? 여러분 불편하니까 벗고 하자입니까?
한복을 이렇게 묶잖아요. 왜 묶는 거예요? 일하기 편하려고. 여러분, 로마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에게 주는 겉옷이 토가가 불편하니까요, 그들은요 이렇게 묶었어요. 묶는다는 거 먼저 아세요? 왜 묶을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해볼까?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요, 진리 허리띠를 묶는다는 것은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보겠다는 뜻이 바로 묶는다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묶는다는 것은 성실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성실성일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이 성실성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성실성의 반대말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불성실이겠죠. 근데 이 불성실한 말에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성실한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게 그 헬라어에 보면요 이 뜻이 뭐라고 나면요, 쉽게 말하면요 이중생활이라는 얘기예요. 두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성실이래요. 두 마음. 그러니까는 두 마음이 불성실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악한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에 두 마음을 준다는 얘기예요. 불성실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하지 않으려면 허리를 묶으라는 얘기예요. 성실하라는 겁니다. 성실하라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와가지고요 항상 어떤 마음을 주냐면요, 불성실, 두 마음을 주거든요. 저는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성실성을 흔들어요. 중심을 흔들어요. 예수 중심이 아니라 예수도 믿되 세상도 믿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불성실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불성실이 아니라 성실할 수 있도록,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허리를 바짝 묶고 성실하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이거를 명령한 거거든요. 근데 악한 마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자꾸 두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에이, 뭐 교회 다녀도 세상 나가 살아가는데 뭐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적당히 세상도 살고 교회도 다니고 주일에 가서는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세상 나가도 세상도 열심히 살고. 여러분, 이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요, 이게 악한 마귀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불성실이에요. 불성실. 따로따로 살라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상황에 맞게끔 네가 변하며 살아야지, 외국수처럼 직장에 나가서도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회식 나가가지고 술잔 한잔 마시면서 이게 사회생활이자라고 할 때 자기만 바보처럼 술잔 거부해가지고 상사에게 찍히고, 이런 두 종류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악한 마귀는요. 이렇게 한 마음을 가진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겸하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뭘 하느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이게 성실성, 허리를 동에 맨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실성이에요. 여러분요, 싱글 포커스를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아내가 있죠. 네, 아내가 있죠. 제가 제 아내한테 여보, 나는 당신도 사랑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뭐 집 다 들어갔죠. 뭐 그러면요, 당신도 사랑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딴 여자 생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예예요. 제가 딴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요, 혹시 또 목사님 딴 여자 있냐? 없어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무슨 말 해야 되니까, 여보, 나는 당신만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야 집에 오늘 저녁에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도요, 하나님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과 하나님 나는 당신도 믿고 세상도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들에게 자꾸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두 마음을 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말미암아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두 마음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요 성실하게 진리 허리띠로 제발 묶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신 거거든요. 세상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불성실하고 두 가지 마음 가집니까? 이중장부 써야 된대요. 여러분, 아내 말고요, 요즘에는 뭐 뭡니까? 막 애인 생기고 뭐, 그렇죠? 막 그런 거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한 여자는 평생 사냐예요. 교회 와가지고는 예수 믿지만 세상 나가서는 세상 법대로 살아가야 된대요. 마귀는요 이원론을 맨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이혼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다 보니까는 악한 마귀가 조금만 오면은 두 마음 품어가지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마음 불성질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야. 한 마음. 우리가 진리 어리들을 묻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서 살게 되면은요, 그 진리가 우리를 단단하게 넘어뜨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있다면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두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한결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왜 믿음을 떠날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맨날 교회에서는 직분자인데 집에 오면 이게 완전히 이게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 따로, 여러분 가정생활 따로,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보이다 보니까요 한결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요 합리적으로 살라 그럽니다. 교회 따로, 신앙생활, 가정생활 따로.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한 마음, 허리띠를 동여매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요 깨우쳐줘 가지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동여는 가운데요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나가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인생 살아가세요. 혹시 내가 직장 나가고 가정생활 갔을 때 누가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알아차면은 내가 부끄러울까봐 여러분 말 못한다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한결같이 한 마음 품으셔가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자꾸 흔들어가지고 두 마음 품게 만들고 여러분 허리를 흔들어가지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오셔가지고 진리 어때를 묶으시고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허리띠를 동여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진리를 동해란 말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까는 첫 번째 성실하라니까 두 번째는 정직하랍니다. 정직하라. 여러분 진리와 진실, 정직 이거는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허리띠를 동인다는 말에는요, 우리 인생 삶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진리 안에 포함됐거든요. 자,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요, 이 악한 마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악한 마귀는요 거짓말쟁이래요. 거짓말쟁이.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요 거짓입니다. 거짓. 항상 속이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요. 이 거짓된 말에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무방비로 속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거짓말도요 자꾸 하다 보면은요 이게 그냥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도 그냥 툭툭 여러분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성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상황을 모면하려고요, 이게 거짓말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그냥 툭툭 던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의 죄성이요 원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달라스 윌라드의 그 하나님의 묘락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분 앞에
너무 꼬마 여자아이인데 눈망울도 막 파글파글하고 누가 봐도 이쁜 아이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못을 고백했다 그럽니다. 너무 순진하게 생긴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아는데요, 곤란할 때는 정말 도움이 돼요.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아는데 곤란할 때는 거짓말처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여러분 거짓말이 여러분 만약 거짓말처럼 우리가 곤란한 상황을 피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배후에 누가 앉았습니까?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이요 정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허구한 날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만들게 하고요, 허구한 날 여러분들 가운데요 과장하게 만들고요, 허구한 날 우리들이 진실을 왜곡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 악한 마귀 주시라는 얘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거짓의 영에 우리가 휩싸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단단히 메고 동임해가지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오늘 우리가 하려면은 진리의 말씀 앞에 허리를 동이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의 인생 삶은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했느냐, 그가 얼마나 전쟁에 승리했느냐, 하나님 그 사람 평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구약에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걸 보고요 정직하게 행하느냐 안 했냐를 봐가지고 악하다 선하다를 나눴어요. 여러분 한 명의 왕만 볼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22절이거든요. 자,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요시야 왕을 이렇게 하나님 평가했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준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선하냐 그걸 본 게 아니고요, 악한 것의 반대말이 선한 것 같은데 하나님 선하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악한 거의 반대말은 얼마나 정직하냐,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계실 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범죄들 보면 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사기치고, 여러분 스토킹 범죄에 넘어가는 거 보세요. 다 사람 속이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다 그런 속임수에 속아나가 있고 너무 거짓이 판다 보니까요 진리가 진리이지 않은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마치 진리인 양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성도들이 진리를 왜곡하다 보면, 진리를 안 듣다 보니까 이단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거짓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요,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평가해 줘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지, 흰머리 휘날리면서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여러분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느냐, 그것을 평가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두려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정직하게 서 있는지. 제가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설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무슨 설교하는 말을 들어오면은 뭐 옥구슬에 쟁반 굴러가는 처럼 굴러가고, 이거 뭐 사실이지만 여러분요, 예, 뭐 청산 유수같이 뭐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났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무리 밤새도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제가 정직하지 않는다면 제가 하는 설교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 예를 들면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5장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할 때 요셉이라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다가요 큰 헌금합니다.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팅할 때 헌금을 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사람들이 막 추앙해요. 와, 바나바 장로님 시켜야겠다. 막 바나바 장로님감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바나바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이게 박수 받으니까 그 당시 공동체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딱 보니까요 자기는 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집 팔아가지고 논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했더니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니까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이 부부가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도 논 있고 밭 있지? 이번에 땅 사는 거 투기한 거 좀 떴잖아. 여러분 우리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도 교회에다 헌금하고 어깨 피고 우리 떳떳하게 좀 살아보자. 막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그렇게 할까? 그래가지고 땅을 팔려고 시작합니다. 땅이 뭐 쉽게 팔리겠습니까? 오랜 시간에 땅을 팔면서 돈을 조금씩 모아보니까 다 팔렸네요. 이제 돈이 제법된 거예요. 자, 돈이 제법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보, 이걸 다 헌금하면 될까? 아니, 우리가 얼마나 땅을 팔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여보, 헌금할 필요 있을까? 우리 이거 조금만 헌금하고 나머지를 숨겨놓자. 만약 이랬을 때 한 명이라도 이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뭐 이랬으면 그들이 죽지 않을 텐데요. 부부는 일심동체예요. 그럴까? 그래가지고요, 돈의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을 하나님께 헌금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 돈이 전부뇨? 아나니아 얘기합니다. 네? 죽어버려니까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부인이 와가지고 또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이 돈이 전부뇨? 네? 죽어버려니까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랍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러분, 이 사건이 초대교회 때는요 엄청나게 여러분요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사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요 참 이게 제 마음이 이런만 들어요. 야, 만약에 이거 진짜 이런 일이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난다면은 교회 성도 들어오다가 다 죽을 것 같다가 다 쓰러져가지고 막 해가지고 제가 막 여러분에게 이 돈이 전부죠? 예? 그러면 맨날 장례 치르고 교회가 막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니 보세요. 헌금 안 하는 사람도 수두룩한데 아니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그거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이 사건에, 이 무시무시한 사건, 헌금을 그래도 드렸는데 왜 아나니 삽비라를 여러분 하나님께 다 죽여버렸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만 사실은요 이게 참 의문스러웠어요. 제가 말씀을 근데 한번 찬찬히 다시 읽어봤더니 이게 놀라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본 게 뭐냐면요, 거기 보면 이게요, 성령을 속이고예요. 이건 헌금 조금 떼먹은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채워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요 거짓 영에 휩싸이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많고 적게 드린 본 것이 아니라 지금 갓 교회가 태어났는데 이 교회에 흐르는 영이요 거짓의 영, 사단의 영, 악한 마귀가 그토록 좋아하는 거짓 영이 이 교회를 흔드는 것을 하나님 보기 싫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이요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뭘 회복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볼 때마다 참 이게 비참한 게 뭐냐면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 왜 교회 다니는 것이 사람들에게 손가락 당할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 부정직하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엿새 동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안 살아도 불편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부정직하게 살아도요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오늘날의 현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맨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조금 말할 것도 막 부풀려고 과장되게 말하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진실을 왜곡하다 보니까는 항상 악한 마귀의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떨 때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설교하다 보면요 막 설교할 때 막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막 뭐 소위 말하면 이제 필이 막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요 어떨 때는요 설교하고 나면요 이만큼 얘기하면 될 건데 막 이만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 과장돼 가지고요. 제가 나중에 그 제 유튜브로 설교 들어보면요, 아유 그 뭐 저렇게 그 요만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얘기했을까, 막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제가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요 정직하고 진실하는 것만큼 여러분 강한 무기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악한 마귀는 우리들에게요 자꾸 거짓을 말하게 만들고요, 그걸 입에 달게 만들고요, 그 거짓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요, 거짓의 영으로 우리들을요 한 번도 하나님의 군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지금 넘어뜨리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진실되는 겁니다. 정직한 거예요. 우리들 삶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를 동염해가지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이 시대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소원이 있어요. 아니, 소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교수님 앞에서 면접을 봤거든요. 면접 보는데
여러분 신학대학원 다닐 때 면접 볼 때 얼마나 떨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신학대학원 여러분 처음 들어갔을 때 제가 재수회가 들어갔거든요. 저는 제가 왜 재수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아니 한국교회가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구나. 교만이 막 충만했죠 하여튼간요. 그래서 재수해가지고 두 번째 시험 봤어요. 시험 다 보고 이제 마지막 3차 때가 이제 교수님 앞에 면접 보는데 교수님들이 세 분이 앉아 계세요. 근데 세 분 중에 교수님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아주 고약한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그럴 때 이제 그 질문을 잘못 대답하게 되면은 이 면접 점수에도 또 떨어지면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들어갔던 교수님 방 중에 한 분이 신학학 교수님인데 엄청나게 유명해요. 까다롭게 유명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니까는 기도가 절로 나르더라고요. 주여 어째요 제게 이런 시험을 주시옵니까? 뭐 이게 좀 수월하신 교수님 배정받은 친구들은 뭐 할렐루야 뭐 하는데 저는 막 놀렐루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시험 면접 날이 가까웠네요. 기도 진짜 열심히 했죠. 주여 그들의 입을 틀어 막아 주시옵소서. 막 그들의 귀에 저의 좋은 말만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뭐 없는 기도 있는 기도 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막 여러 가지 했어요. 막 했는데 그분 차례다 온 거 아닙니까? 뭐 떨려가지고 그분 눈빛을 못 보겠어요. 막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러고 보더라고요. 그분이 말이 좀 느려요. 나중에 목사 되면은 어떤 목사 되고 싶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가 되고 싶지? 제가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사실은요. 그냥 신학대학을 합격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목사가 되지? 제가 솔직히 그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내가 어떤 목사가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목사하겠다고 앉아있구나. 솔직히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됩니까? 정말 찰나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그대로 내뱉었어요. 그때 그 세 명의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세요? 무차하게 긴 말 안 했습니다. 그분이 딱 물어보면 이겼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제가 말하고도 이거는 하늘의 언어야. 하늘의 언어 막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땅의 언어가 아니야.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들이요 다 감동해가지고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나와가지고 함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제가 저와 같은 이야기를요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 포항에 한동대학교 있죠. 한동대학교에서 어떤 한동대학교 졸업생이 졸업을 해가지고 큰 대기업에 면접 갔대요. 면접 갔는데 면접에 초등 면접에 이제 회장님이 면접하는 시간이 있으나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회장님이 이제 서류를 보는데 이게 기독교 학교인 거예요. 기독교 학교. 그러니까는 아니 한동대학교 나왔네. 그러니까 네. 그래? 한동대학교 나와서 4년 동안 뭘 배웠어? 이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학생이 뭐 여러 개 할 말 많잖아요. 잘 뭘 배웠고 그랬는데 근데 그 학생이요 딱 한마디 말하고 합격했대요. 그 회장님이 한동대 4년 하면서 뭘 배웠어? 그 학생이 이렇게 합니다. 정직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회장님이 그 말 듣고 당장 합격시켰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무기는요 정직입니다. 진실됨입니다. 저 같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정직하게 서는 거 그게 여러분 무기거든요. 악한 마귀는 우리가 진실되게 서지 못하도록 자꾸만 거짓말을 만들고 과장되게 만들고 부풀게 만들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말씀을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흔든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입술이요 거짓의 입술이 아니라 진실되고 정직한 입술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기예요. 무기 여러분. 진실되세요 여러분요. 이 한 가지만 말하고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이제 자꾸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제가 거창고등학교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가 미국의 어떤 그 교회 후원으로 지어진 학교인데 제가 여러분의 거창고등학교에 뭐 직업 10개명 말씀드렸잖아요. 뭐 직업 선택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개명을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한번에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인터넷을 보는데 이 거창고등학교 출신들은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데 제가 그걸 듣고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야 이래서 거창고등학교가 명문학교구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개명 때문에 그 학교가 유명했지만요 제가 오늘 본 글은요 이래서 거창고등학교가 왜 명문고등학교 될 수밖에 없는지를요 여러분 그 글에서 읽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부심이래요. 들어보세요. 우리 학교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 학교 출신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우리 학교 출신 의사는 삶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우리 학교 출신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우리 학교 출신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고, 우리 학교 출신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우리 학교 출신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리고 세상은 거창고등학교를 빛이요 소금이라 한다. 저는 이걸 보고요 전율이 오더라고요. 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창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구나. 우리 학교 출신이 세운 건축가들은요 진실되게 정직하게 일하니까 결코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는데요. 우리 거창고등학교에 있는 출신의 관리는요 어느 곳에 가든 뇌물을 받지 않는데요. 우리 거창고등학교 출신의 기자는요 결코 거짓을 얘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직함, 진실된, 이게 거창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 만들었다면, 저는 오늘 이 말을요 살짝 비껴가지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적용해봤는데 여러분 이거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막을 준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자막 준비됐습니까? 자,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우리 전화교회는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전화교회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 전화교회 출신 농부가 키운 작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우리 전화교회 출신 의사는 삶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우리 전화교회 출신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우리 전화교회 출신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전화교회 출신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으며, 우리 전화교회 출신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우리 전화교회 출신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우리 전학의 출신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한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 전학교회를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는 교회라 하며,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한다. 아멘. 저는요 이걸 제가 하면서요 너무 전율되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저 같은 목회를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진실되고 거짓되지 않고 하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이 우리 전학의 성도들 때문에 놀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놀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학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허리를 동여매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성실되게 살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요 이걸 읽은데요, 사실 뭐 지금은 제가 오늘 조금 이제 그래 몰라도 저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요 사실 좀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들의 이름 석자가 보증수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믿을 만해, 그 사람이 맡길 만하네. 저 전학교만큼은 진짜 교회 같아.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이름이 추락당하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언론에 아이고 목사들도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들이 무시당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 가운데 짓밟히는 이 나라 이 민족 속에서 우리 전학교만큼은, 우리 교인들만큼은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를 동이면서 성실하게 일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거짓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벅차오르더라고요. 저는 이 꿈이 그저 우리들에게 허공을 외치는 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꿈처럼 진리의 허리를 들고 무장해서 이 날이 우리 가운데 현실의 삶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